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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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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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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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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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바로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물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유 구원의 비전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바울 자신이 바로 이 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분명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유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만유 구원의 우주적인 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 좀 불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에 넘어가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교묘한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저렇게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고?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만유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자신의 현실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직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변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결국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만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너무 맞지 않다. 꿈은 원대한데 꿈을 이룬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만유 구원은커녕 감옥 안에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격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순 말도 안 돼. 이렇게 바울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 그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이 괴로움과 이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황실의 최고의 근위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복음이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그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은 원대한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장애물 같아 보이고 복음의 걸림돌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이 감옥이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서 만유 구원의 꿈을 이룰 핵심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반전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혹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 아직 제대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불신과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선교의 주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고, 이 비밀이 이제 모든 이방 세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핵심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선교했던 방식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전파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권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첫째로 전파했다는 것은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설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사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방식이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태초는 언제부터 태초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천지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포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방식은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행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그거 잘못됐다 경고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삶을 교정하게 하는 것이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리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서 한참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우상 숭배, 마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한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하면서 아유,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준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었다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걸 긍정적인 언어로 제시하는 거죠. 권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이것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선포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도대체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것이냐?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 구원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훈련소의 교관들이, 이제 민간인들이 훈련소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군에 입대하면 전혀 군인다운 모습이 없죠. 그런 그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벌칙도 주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군인의 자세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온전한 군인으로 세워서 이제 각 부대에 배치시켜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교관의 모습처럼 바울은 그런 훈련 교관처럼 자신이 선포하고 권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결국 만유 구원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해 힘써온 모든 삶과 사역이 오직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 이 일에 자신의 온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29절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헌신한 것이었다는, 그랬을 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만유 구원의 비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단지 인간적인 권면이나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 저 피조 세계를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르게 하는 만유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이라 말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복음의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그들이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복음의 사역자를 많이 배출해서 특별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정말 놀랍고 신비한 새로운 날을 주님의 은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유 구원의 비전을 안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날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잘 권면하고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